교재 38페이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처소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도끼를 찾아줍니다. 또한 아람과의 전투를 미리 대비하도록 여러 차례 돕습니다. 번번이 전투에 실패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많은 군대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고 기적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후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백성들은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며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장관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장과 7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도 있고 아람의 군사들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찌르는 장면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장 8절 9절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노야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다이다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으로도 나오지만 워낙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이곳으로 가기도 하고 저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엘리사가 왕이여 그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저쪽에 군사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일이죠. 아람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주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1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하면서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엘리사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워낙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딱 물어보는 그런 심정으로 엘리사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서 우리도 올해 다 보내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를 보고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참 기도하는 분이다.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확신을 받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다른 게 아니지요.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위엄이 있고 그분의 행동에 권세가 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어제 엘리사, 오늘의 엘리사, 내일의 엘리사가 똑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 아버지여 왕조차 부르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소서. 자, 본문 말씀 보면 6장 8절 이하에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사가 미리 동선을 다 아니까 아람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엘리사가 없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주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엄청난 군대를 보내니까 다들 걱정하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이고 큰일 났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저렇게 군대가 많이 오는데. 자,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지금 상황이 1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아예 성읍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사환이 보기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눈을 들어서 저들만 보지 말고 또 다른 걸 봐야 한다. 여러분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영적인 눈을 탁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모든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로 지키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오늘이 이제 연말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후회할 일이 많습니까? 후회할 일이 훨씬 많죠. 감사할 것보다 후회할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만 할 게 아닙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오늘같이 이 추운 날 새벽 기도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끔씩 교회 중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방문해 보면 연세 많이 드시거나 기력이 쇠해서 교회 오기 힘드신 분들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걸어서 신일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 번만 더 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건강하셨다가 어느 순간 그냥 기력이 쇠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나왔다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우리는 익숙한 건 감사하지 않고 조금 몇 가지 안 된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손을 지키시고 우리의 몸을 지키셔서 우리가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눈을 들어서 사환과 함께 보니까 모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순간에 온 것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가족을 주신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 것도 이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이고 은혜의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비를 맞을 만한 그릇을 내놓지 않으면 그 비가 내 물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눈을 들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시는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7장에 가보면 이제 또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요즘 말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뭐 하나가 너무너무 비싸고 자식을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죠. 아니 건강한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병 환자들은 쫓겨났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항복해가지고 그래? 야, 니네들이 그러면 성안을 안내해라. 이래서 그냥 며칠 먹을 거 있으면 살고 어차피 여기서 죽고 거기서도 죽는데 죽이면 죽자 하고 아람 군대에 쉽게 말하면 항복을 하고 가는 거죠.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모든 병기와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전부 도망을 갔습니다. 이 텐트에 가도 도망, 저 텐트에 가도 도망, 다 가도 아무도 없는 거죠. 너무 좋아가 허겁지겁 먹고 물자들을 다 챙기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러면 되냐? 왕에게 가서 이 승리의 기쁨을 전하자.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다. 전쟁에서 피 흘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전쟁 없이 이기는 게 최고의 전쟁 아닙니까? 그 위대한 역사가 7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7장의 전쟁이 특별히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도망을 간 거죠. 아람 군대가 그저 왔다가 그저 도망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모든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위대하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전쟁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혹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길이 막혀 있고 저렇게 생각해도 막혀 있고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답답한 분 계십니까? 오늘 7장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7장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방법이 다 막혔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위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길이 막힌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마음을 접지 마시고 하나님, 아람 군대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방법으로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믿음의 안목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붙잡고 변하는 이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때문에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현실을 넘어 압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